우리 신앙의 두 축을 꼽으라 하면 무엇고 무엇을 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대부분 뽑으실 겁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수월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좀 말씀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 텍스트, 재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암송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말씀이죠. 근데 기도는 이게 뭔가 이 재료가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없으니까 기도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기도의 세계가 잘 잡히면 정말 기도가 좋구나.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정돈이 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좀 청결하게 씻긴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어지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가 직관적으로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참 좋구나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려면 몇 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참 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순종하면 좀 가닥이 잡히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또 저의 기도 제목이죠.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익숙한 게 주기도문이 있고 또 야베스의 기도가 있고 삼박자 기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가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많이 이야기했던 삼박자 기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강건하며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이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 풀려져 나가는 이러한 기도가 있죠. 이제 그에 비해서 오늘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했던 이 아굴의 기도, 한 지혜로운 자의 기도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삶 속에서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는 크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허황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 영성, 경건한 영성에 대한 기도예요. 또 하나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나에게 일상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의 줄기가 잡히려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도구가 있으면 기도의 줄기를 잡기가 좀 쉽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삼박자 기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아굴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 생활을 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가닥을 한번 잡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7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얼마나 절박한 거예요. 언젠가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이 기도는 꼭 성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 내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고. 근데 헛된 것과 거짓말인데 공동 번역에 의하면 허황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서 멀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의 내면이 어떠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우리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예요. 우리 잠언 다음에는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PPT를 안 띄웠어요. 가끔은 띄우다 안 띄우다 그러려고 그래요. 성경을 안 가져오시는 분도 있구나. 제가 그거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야 되겠어요. 자, 전도서 7장 29절. 구약성경 955페이지인데요. 7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꾀를 많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면은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해가 떴을 때 일해라. 해가 지면 자라고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전기가 발명이 되면서 해가 졌는데도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은 이렇게 쉬고 밤이 되면 자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리듬이에요. 이거를 깨트리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만든 리듬대로 살아가면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세계도 그렇게 지으셨어요. 정직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면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 자꾸 뭘 집어넣는 거예요. 꾀를 자꾸 내는 거예요. 교묘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를 실제보다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데서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살아가면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실력보다 과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 내 실력만큼 물질의 생활을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물질보다 더 그럴듯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인격도, 신앙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격만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격보다 더 많이 살려고 하니까, 너무 사랑하려고 하니까 너무 버거우시죠? 근데 내 인격보다 너무 적게 사랑하면 또 인색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네가 큰 능력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나는 거짓을 싫어한다는 구절은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되는 거구나. 괜히 좀 너무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고 최고가 아니면은 실패한 거다, 이런 헛된 생각을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거냐? 안 그래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모인 게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게 진실한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들켜져 가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청문회에서 우리 지도층의 민낯을 보았잖아요. 야, 뭐 그럴듯하게 말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청문회를 해보니까 보수나 진보나 다 똑같이 그냥 다 위장 전입하고 다운 계약서 쓰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인격의 문제구나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특별히 우리보다 악하냐? 아니요. 우리도 수천만 원 앞에서 글자 하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익 때문에 진실하지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진실하지 못합니다. 자존심과 열등감 때문에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는 것이 어렵구나.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고달프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조금 어렵고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보상을 받겠습니까? 거짓으로 자꾸 포장하면서 살아가면 인생에 자꾸 감춰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구린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투명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쓰는 게 그 자유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실한 영성 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가 정직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용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직과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조금만 더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건한 믿음 생활, 영성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 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아요. 참 기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근데 교회가 분란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진상을 파악해 보니까 이 집사님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희한하다. 저렇게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 왜 분쟁의 자리마다 끼어있고 불씨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집사님, 왜 이렇게 분쟁의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 생활하세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아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데 아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성령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기도 제목 좋죠. 뭔 기도가 빠진 거예요? 이분이 가정생활이 좀 어려워요. 갈등이 많았어요. 성격은 다혈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와 분노가 쌓여 있어가지고 자꾸 뒤에서 남을 헐뜯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는 기도할 줄은 몰라요. 그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아들 취업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냥 기도로 이 세상을 뒤집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조언을 했습니다. 복된 삶도 중요한데 복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기도도 하셔서, 그래서 정말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면을 성찰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셨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아들이 취업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이 달라지니까 뒤에서 비난하는 그게 좀 사라지고 불씨와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 집사님의 이름이 빠지더래요. 참 다행이고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물질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앞길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내 내면이 더 성숙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분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말만 하면 상처가 돼요? 이런 게, 그게 갈등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분명히 기도 생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이 내 내면을 깊이 성찰하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영성이 되어지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부족한 거죠. 이 내적인 성찰과 외적인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의 변화와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성숙한 기도다.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면 균형을 잘 잡으시면서 보다 성숙한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분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 우리가 다 동의가 되는 기도죠. 이 가난한 걸 누가 원하겠어요? 가난하면 얼마나 힘든데. 가난해지면 잘못하면 비굴해질 수가 있어요. 가난하면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할 때 그 느꼈던 어떤 그 비참함,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참 이렇게 때로는 어떤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도 가난했는데 나도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가난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런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난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한번 외쳐봅시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불경을 보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불경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어떤 가르침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거든.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가 없게 내가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 말씀을, 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예,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주변에서 진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봅니다. 잠깐 몇 년 봐가지고 모르잖아요. 인생 전체를 쭉 놓고 또 한번 세대 간에 놓고 또 그리고 부모, 자녀, 손주 세대에 놓고 이렇게 관찰해 보면 좀 알잖아요. 짧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 말씀대로 살라고 해. 어떻게 100%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습니까? 어떻게 100% 성숙하겠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심이. 어떻게든 예배를 소중히 여겨. 어떻게든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괜찮아지더라. 큰 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아지더라. 제가 새가족번 할 때 예화로 들은 거 있잖아요.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한국교회 대표적인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대형교회가 되었는데 은퇴를 얼마 앞두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대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개척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는데 보니까 개척교회는 보통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대형교회는 좀 잘 사는 사람도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개척교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은퇴할 때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형편이 많이 좀 회복이 되었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어렵더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회복이 되어졌던 사람들은 한 가지가 확실히 다른데 뭐냐? 예배가 다르더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일이 있거나 저런 일이 있거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에 정말 많은 것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다고, 비바람이 거세면 비바람이 거세다고, 빠지고 늙고 생략하고 이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잘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바라라 라고 하면 예배다 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왜냐하면 예배에는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가 다 좀 돼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뽑으라면 내 신앙생활에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소중히 여기리라. 이 부분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명운을 걸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정말 많은 것을 걸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좀 진실하게 예배 드리고 혹이라도 그런 분 없겠지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스마트폰 보고 카톡하고 이러면 그냥 이거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구 보면서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 그것도 예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배 습관적으로 막 10분, 20분 늦는다면 이것도 예배 제대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드려야죠. 그죠? 이제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사모하게 되어질 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거예요. 저 지금까지 그렇게 드려왔는데요. 좀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대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가장 큰 복은 뭐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영생 얻은 게 가장 큰 복이지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또 이분은 뭔 말씀을 하시냐면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한 것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부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할까봐 염려가 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부의 기준이 나와요. 우리는 부의 기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부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어느 정도 된다? 신문에서 제시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제시하는 부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나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게 부한 사람이구나. 이게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서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절실하지 못하다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내 마음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부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된 마음이더라고요. 이게 복된 마음이에요. 오늘날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는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절대적 빈곤 상황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처해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절실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한 위대한 영혼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우리의 탐욕을 위하여서는 궁핍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위하여서는 이 세상이 풍요로워요. 제가 대학생 때 들은 설교가 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 그 신부님이 설교를 저 대학생 때 이제 했어요. 한국말을 잘 하시지만 왠지 어색해요. 전혁 신부님 설교를 들어보면. 근데 한 가지는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이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구 위에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걸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굶주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땅에서만 농사를 져도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이 다 먹는다,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냐? 그분이 뭐 허튼 말을 할 분은 아니에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때보다는 인구가 좀 많아졌으니까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구에 사람들이 굶주리면서 살지 않고 이 80억 인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땅과 환경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먹고 다이어트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없는 사람은 버려지는 양식이 거기로만 가도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탐욕을 위하여서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다. 자, 내가 뭔가를 참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내 욕심인지를 늘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퍼센트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6, 7%씩은 그 정도이지 않을까. 우리의 필요 부분은 어느 정도 채워진 삶을 살지 않을까. 자동차도 있고, 여러분 명의의 집도 있고, 그리고 굶주리지 않는다면 필요한 부분은 채워지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너무 가난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세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부분이죠.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자족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간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가운데 풍부하다고 교만하지도 않고요, 가난하다고 비굴해지지도 않고 충분히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하나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잠언을 보면서 계속 나왔던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더 많은 물질에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그저 좀 더 많은 물질이 있으면 행복에 이를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세상이에요. 우리도 그걸 따라가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아굴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줘요. 하나님, 더 많은 물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이 부채 좀 상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직장이 빨리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데 왜 이러냐? 물질에 상당히 우선권을 두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굴 지혜로운 자는 다르다고 말해요. 혹시라도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활을 하게 될까 염려하고 있고요. 배고파서 도둑질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삶을 살아갈까 봐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의 목표는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고 순탄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예요. 이 목표에 물질이 봉사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물질에 봉사하도록 우리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뒤집혀도 많이 뒤집힌 거다. 그래서 한번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물질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물질 자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건가?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물질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물질을 위한 기도는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과정 가운데 딸린 종속 변수다. 딸린 식구에 불과하다. 진짜 이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질문하는 거죠. 내 인생의 진짜 목표는 뭐냐? 내 인생의 진짜 목표는 뭐냐? 진짜 목표는 잘 사는 거냐? 진짜 목표는 우리 자녀 잘 되는 거냐? 아니면 진짜 목표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냐?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은혜 충만한 게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향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디서 나오냐? 진짜 목표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민경동 총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만나서 그분이 밥을 사주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같이 참관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참관했는데 그날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귀한 말씀이었지만 인상 깊은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큰 공사의 부사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자원공사인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회사인가 했더니 회사가 큰 회사가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관리하고 매각하고 처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기본적으로 수천억 혹은 수조 이런 거를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회사예요. 거기에 부사장이니까 연봉도 보나마나 세겠죠. 부유한 사람이죠. 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 가구들이 아마 결혼할 때 가져오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60대가 되셨는데 60대 70대 이 정도 사이신데 우리 아파트에 가보면 주말에 가구 내놓는 거 있잖아요. 못 쓰겠다고. 그러면은 가봐가지고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이것 좀 검토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필요하면 그 갖다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총장님네 가구는 내다 놓으면 절대로 누가 안 가져갈 가구더라고요. 얼마나 낡았는지. 그리고 형광등이 위에서 이렇게 비치는데 대부분 화나잖아요. 침침한 거요. 성경 공부하는데. 그리고 뭐 간식이라고 주시는데
참 소박한 거예요. 고구마 삶아가지고, 예, 고구마 모양도 풍신난 그런 고구마 이렇게 그 모양새 해가지고 그런 거를 싸가지고 이렇게 딱 주시는데, 느꼈어요. 이분은 뭐 물질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분이시겠지만 삶의 형태는 정말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이분의 우선순위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분이 아니고 그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바르게 되어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의 목적이고, 그 목적이 이분의 삶의 가정의 가구에서 드러나는구나. 저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사진 찍듯이 찍어놓은 그분의 가정의 가구는 안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목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분 앞에서 은혜 충만히 받는 것이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할 때 내 내면의 정직함과 정말 참된 신앙의 인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이 내 신앙생활에 봉사하도록, 내 믿음 생활에 물질이 봉사하도록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요,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진짜 목표 무엇이죠?